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성경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중요한 비즈니스 약속을 잡아야 될 상황이 놓여 있어요. 엄청난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뭐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이익이 그 계약 하나에 걸려 있는데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하게 생각하면은 주일 예배야 뭐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그 대신에 그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10의 1조가 아니 10의 5조라도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아멜렉을 쳐부숴서 모든 호흡 있는 자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동물을 남겨놓고 또 아멜렉의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살려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걸 알아채고 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유명한 그 얘기가 있죠. 자, 그 하나님은 왜 그 호흡 있는 자를 다 진멸하라 했을까요? 예, 그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역사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에 큰 올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것과 배치되는 것, 반대되는 것을 하나하나씩 타협을 해서 남겨두게 되면은 그것이 당장은 큰 해를 안 끼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곰팡이나 세균이 사람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뭐 화투를 친다든지 포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물론 그 당장 그 문제 가지고 크게 우리가 잘못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한 것을 자꾸 하게 되면은 큰 도박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도 말이죠. 물론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기란 쉽지 않지만 문제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양심의 가치가 느끼느냐 아니면 뭐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거짓말을 내가 하면서 양심의 자극을 찔린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안 하게 될 거고. 근데 그러지 않고 뭐 이 정도 거짓말은 당연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중요한 순간에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한 동영상을 어쩌다 봤다. 글쎄 한 번 본 거에 뭐 그렇게 큰 문제겠냐 하겠지만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은 결국 자신의 신앙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보고 싶어진다. 그러면 결국 음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것 자체도 나쁘지만 그것이 자꾸 계속되어서 자신의 그 벽이 무너짐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음란과 폐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한두 잔 먹는 게 뭐가 나쁘냐. 뭐 글자 그대로 한 잔 마시고 영원히 끝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한 잔으로 끝난다는 법은 없어요. 제가 이제 술을 마셔봐서 알지만 한두 잔 마시다가 언제 이제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술의 위로를 찾게 되면 정말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술주자 주님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술을 끊어버리면 내가 술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술 마시냐고 생기는 낭비, 체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 돈의 낭비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거죠. 어찌 않으면은 그럴 여지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멜렉을 진멸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화근의 요소를 없애라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주님을 배신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리 좋은 제사라도 그렇지 않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는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차라리 성전을 닫아라. 내가 그 기름을 먹겠느냐, 내가 순양의 기름을 먹겠느냐, 고기를 먹겠느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내시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의 뜻을 어기는 자식은 솔직히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아무리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선물을 사줘도 그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속 썩이는 자식이 뭐 어쩌다 좋은 선물 하나 준다고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맨날 나가서 사람이나 패고 돈이나 훔치고 그래서 교도소를 밤낮 집안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뭐 돈 좀 있다고 뭐 선물도 사주고 또 사주고 그런다 해서 예, 그게 다 문화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차라리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열심히 살고 착실히 살면 더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바라시는 게 그것이고 뭐 정교회를 행위를 멋있게 하고 말이지 찬양을 멋있게 부르고 뭐 기도를 결합하게 뭐 하고 말이지 이런 어떤 그 모양을 잘 갖추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제 그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릭 리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가 말한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주일에 무슨 예배가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무엇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경험을 당한 겁니다. 이 에릭 리드라는 사람은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100m에서 엄청난 강자여가지고 뭐 지금으로 치면 말이죠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런던 올림픽에 그러니까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20년으로 알고 있는데 24년인가요?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육상 영국 국가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m가 주종목이 이 사람은 100m가 주종목이고 200m가 그 다음이고 이제 400m 같은 건 이제 그냥 특별히 메달을 기대할 수 없는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단거리에 강하기 때문에 반이 400m 정도 되면 이미 중거리가 돼버려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전에 우사인 볼트인가요? 누군가하고 또 누구하고 이제 100m 강자하고 200m 강자하고 해서 150m 경기를 해본 적 있죠. 그럼 누가 이길까? 그럼 100m에 빠른 사람은 200m를 달리게 되면 지구력이 떨어져서 못 이깁니다. 200m 선수는 100m 될 때까지 최고의 성적을 못 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m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리고 100m 우승자가 100m 강자가 이제 이긴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필 그 예선이가 왔다. 100m 가장 자신 있는 100m 예선이 주일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달릴 수 없다고 선언한 거죠. 본인도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이 레리 리드에게서는 이 육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 아들로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영국의 학교들은 뭐 유럽의 학교들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스포츠를 단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덕체의 그 균형 있는 그 저기죠. 그래서 이제 다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이제 특별히 운동의 소질을 나타내 가지고 100m에서 최강자가 되는 바람에 육상 올림픽에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주일날이라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영국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좋은 척가 있는데 위선자다, 조국의 배신자다, 온갖 비난을 다 들게 됐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황태자가 와서 설득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좀 뛰면 안 되겠냐.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올림픽을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버텼어요. 결국 이제 난리가 났죠. 완전히 이제 뭐랄까 올림픽 금메달인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당시는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 가장 최고의 무대였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아는 월드컵 축구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이라는 것이 1930년인가에 생겼죠. 그전에는 올림픽밖에 없었어요. 세계적인 대회는. 그러니까 올림픽이 최고의 무대였고 육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육상은 역시 올림픽이 최고죠. 거기서 금메달 딴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완전히 영웅이 될 뻔했는데 이제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200m에 출전을 했는데 물론 이제 200m도 어느 정도 잘 달리지만은 놀랍게도 이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동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화 같은 이제 여론이 좀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최소한 더 배신자 뭐 어떤 위선자 소리는 안 듣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주종목이하고는 거리가 먼 이제 400m.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 금메달 따버렸어요. 놀랍죠. 아주 그냥 이 100m하고 400m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섞어낸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사상이 없습니다. 이 선수, 그러니까 두 종목에 우승한 선수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m하고 200m는 혹시도 모르겠는데 100m, 400m를 같이 우승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니까 이제 인터뷰를 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에릭 리드라는 사람이 기다렸던 시를 한 거죠. 200m는 내 힘으로 달린 것 같다. 200m까지는 자신 있다. 근데 나머지 200m는 뭐냐? 하나님이 달리겠다. 200m가 넘어가면 이제 점점 힘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스피드가 줄지 않더라. 힘이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로 그대 달리니까 당연히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100m에서는 적수가 없었는데 그 100m 속도로 400m를 달린 거예요. 그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100m에서 최강자인데. 자,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배신자의 위선자였던 완전히 이제 국민적 영웅으로 바뀐 거죠. 예. 전화위복이란 말 이런 말인데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만약에 그냥 100m를 그냥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도 물론 영웅이 되겠지만 이 정도는 되지 않았겠죠. 이게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잘하다 나중에 못하는 것보단 처음에 못하다 나중에 잘하면 사람이 기억이 남아요. 이 경우는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비난을 받다가 200m에 따가지고 동메달 따서 이제 좀 이제 괜찮아졌는데 400m에서밖에 우승을 한 거니까. 그래갖고 그냥 이 양반이 대학을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 졸업할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준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인생이 이제 핀 거예요. 앞으로 또 올림픽 더 나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딱 어떻게 되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자기는 중국에 선교사를 떠나겠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이제부터 돈방석에 올라앉을 텐데 왜 그 오지로 가느냐? 진짜 쉽지 않죠.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떠난 거랑 어떻게 비슷한다고 보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처럼 주일 경기 포기했을 때는 배신자 위선자 했지만 이번 거는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선택 자체를 누가 찬성하지는 않겠죠. 그 선택을 찬성한 사람은 누가 있냐면 이제 부모님하고 형제뿐이에요. 부모님은 이제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제 중국 선교사로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걸 원했겠죠. 물론 꼭 원하지 않을 수 있어. 다른 부모 같으면 또 혹시 야 그래도 우리는 선교사를 하지만 니는 거기서 출세했으니 그냥 계속 있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쪽 부모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예요. 형제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비난이 아니라 이제 굉장한 찬사를 받게 됐고 그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환영식까지 거쳐서 앞으로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의 선교를 간 것은 육상하고는 틀린 거예요. 육상처럼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저도 이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잘못 알면은 이제 어떤 낭만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 뭐 아펜젤러 선교사, 뭐 언더우드 선교사, 또 뭡니까 헐버트 선교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헐버트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종의 밀사로 파견되기도 하고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이제 대통령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조정이 밀서를 가져갔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태프트 가츠라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협정을 맺냐면 그 당시 미국이 필리핀을 갖다가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그 조선에 대한 우위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그 식민지 권리를 인정해 준다. 이런 식의 그 밀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게 헐버트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차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밀서의 양식이 잘못됐다. 그걸 핑계 삼아서 이제 안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하죠. 헐버트는 거기서 이제 그냥 좌절해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대한매일 신보를 만든 사람이 베델이라는 영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느낀 과절감과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베델은 결국 이제 영국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베델을 갖다가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자기 나라 국민도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그 당시엔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도 아니고 물론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지만 그러니까 또 더구나 상대방은 세계 최강의 영국 국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영국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그 당시 일본하고 영국이 영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쫓아내 버렸죠. 예. 근데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그 험악한 삶을 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저도 느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보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가지고 정말 화렵게 살고 있다. 그런 소문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를 갖다가 뭐 한 단체가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다 서로 모르니까 그게 액수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라고 해서 다 그렇게 헐버트라든지 아펜젤러처럼 훌륭하게 선교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막 하인들을 막 거느리고 그냥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떤 낭만적이죠. 해외에서 선교를 한다라는 그 대의명분도 있고 또 그렇게 좋은 생활을 하고 어떤 뭔가 출세했다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선교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저희 동네 그 일본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한 십몇 년을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결국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분이 참 어리석었죠. 왜 어리석냐면 일본에 있으면 진짜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꾸 한국식으로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영성이 우리가 틀립니다.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같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인본주의적 신앙이 펼치고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그렇다고 인본주의가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술집을 하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것도 안 되는데 술집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같으면 그걸 알아요. 다 아니까 뭐 이게 비판적이게 해도 좀 이해를 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황당한 거예요. 왜 술집을 하면 안 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술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신앙하고 맞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강경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안 나오게 됐죠. 그 한 생명 잃어버린 한 생명의 그 가족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 이제 그렇지 그런 이제 이 고난의 길을 이 에릭도 걸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에릭이 이제 선교를 갔다가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이제 영국하고 이제 이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갖다가 전부 수용소에다 집어넣게 돼요. 나중에 전쟁이 한참 강해지니까. 그러게 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수용소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전쟁 중이 되니까 이제 일본도 이제 막 나가게 된 거죠. 원래 평화시라면 절대 그렇게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에릭도 수용소에 갇혀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식량도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그게 뭐 먹을 거나 많이 주겠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먹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실조에 걸리고 여러 가지 결핍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이제 마침내 죽게 돼요. 몇 살에? 44살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 그냥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어떤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에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에릭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가 1944년인가요. 그러니까 참 아깝죠. 한 1, 2년만 더 살았으면은 전쟁이 끝났을 텐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수용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열 몇 살짜리.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소녀 곁에서 이제 숨을 거뒀어요. 근데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막 심한 고통을 울부짖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앤이 완전한 순종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앤이 완전한 순종이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쉽지 않죠.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야, 넌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 나처럼 되지 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순종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면이 참 놀라운 겁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나 나름대로 지식이라고 과부해져 있고 또 지식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된다. 원래 학문이라는 건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매일 비판합니다. 너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말을 계속 비판하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그 학문에 대해 깊이가 있는가를 과시하고 상대방 그거에서 반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싸우는 그 과정이 있어 이제 학문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학문을 한다는 면에서 합리적 비판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솔직히 종교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가 라는 칼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다. 이것도 결국은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교황이나 그 사람들이 민중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당시 성경을 누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일부 사람들밖에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성경이 참 많이 있는데도 읽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은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직 믿음으로가 분명히 성경의 정신인데 뭐 면죄부를 사라 뭐를 사라 해가지고 돈을 기부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뭐 면죄부 통에 떨어지는 동전의 짤랑 소리 때 함께 당신의 영혼은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몰라 이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죠. 말은 그렇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속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이제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회의를 느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대학 문 앞에다가 이제 23개조인가요? 몇 개조의 반박문을 탁 써가지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과 다른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는 고쳐야 한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탁 반박문을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역인데 그 비판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도 전제부 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못 읽게 하기 위해서 별짓 나요. 하여튼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막 화양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 짓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인쇄술하고 종이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막 보급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과연 최고선이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순종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판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저분이 얘기하는 게 분명히 성경에 위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그걸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 분별력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성경만 읽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고 다른 것도 읽어야 돼요. 여러 가지 서적을. 어떤 분들은 성경만 읽으라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말이죠. 그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근데 그것을 분별해주는 책 같은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만 가지고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설교를 듣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성적인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럼 당연히 분별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라, 저런 걸 조심하면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발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상당히 높아지면 또 그런 도움 없이도 내가 성경을 읽어도 되죠. 그때는. 근데 처음부터 성경을 읽다가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서 이단 사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여 맞추면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내 성경 해석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성숙하되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릭 리 어쨌든 간에 이 종교개혁 그렇게 해서 이제 진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정신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남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또 그게 아주 좋은 건 줄 알고 물론 그 학문을 한 데는 중요한 거고 또 믿음에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근데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게 된 거죠. 이거는 노예의 굴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인들도 그런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에릭 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100m 경기를 주일에 하는데 안 달렸고, 그리고 중국에 가라니까 가게 되고,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레마의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영감이 떠오르고 감동이 떠오르고 아니면 기도할 때 뭔가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넣어줘. 또는 친구나 누구에게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어요. 그럴 때 그 답이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그 무조건 거부하면 됩니다. 그다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확신이 계속 서요. 계속 이게 그 말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지고 이건 내가 해야겠다라는 자꾸 들게 되면 이거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기도를 하고 자꾸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막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뭔가 좀 그러면 이제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거에 바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거든. 불안을 주진 않거든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한번 답이 나오면은 일단 거기에 대해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제 뭐냐 어떤 이제 큰 불순종이 있었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사명을 달라고 기도를 오래 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했어요. 20 몇 년 전에 이제 제대로 성령세를 받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라는 사명 같은데
하기 싫었어요. 왜냐?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교회가 일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터가 되면 뭐냐? 평신도들은 교회 가서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교회가 일터가 되면 위로 받겠어요? 못 받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시한 얘기로는 이제 뭐 토요일 날 못 놀아요. 토요일 날 놀고 싶은데 토요일 날 못 노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려면 내 삶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한다 해서 무슨 뭐지 아주 안 좋은 행동을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저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문화, 뭐 영화, 여러 가지 문화에 많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난 사역자 안 한다. 난 그냥 장로가 돼서 장로로서 그냥 충성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자꾸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꾸 사명을 달라 그러. 그러니까 하는 일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명을 달라 그래서 줬는데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뺏겨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버렸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신학교문을 땅땅 두들겼는데, 그것도 한 학기만 끝나고 이제 또 때려치고, 또 한 몇 년 지나서 또 한 학기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학기 다니다가 또 때려치고, 그렇게 이제 딱 이제 세 번째 학기를 다녔는데 갑자기 그 대안학교에서 좋은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지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원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 내가 거기다가 이력서를 넣어놨거든. 그 잡코리안가 그런 사이트에다.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연락이 온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것을 하게 됐다. 또 대안학교라는 게 얼마나 또 나한테 또 그 학습지 교사 오래 했는데, 그 학습 교사하면서 대안학교를 한번 세우고 싶다. 대안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왜냐하면 기존의 그 공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획일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개나 소나 다 똑같이 스타트 라인에 세워놓고 그냥 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다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너무. 그런 식의 그 교육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마침 대안학교 연락 오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거기다 또 그 학교가 또 미션 스쿨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 3시에 일어나, 3시에 일어나.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잠도 한 3, 4시간밖에 안 돼. 4시간 뭐 정도 자나? 4시간 이상 자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한 10시, 11시에 자가지고 한 3시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또 학생들도 나를 무척 좋아했죠. 그래서 여기가 내 곳이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또 별거 생각하면 또 별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근데 그런 일이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 좀 괜찮은 입장이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한 일로 자꾸만 꼬여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뭐 잘 되려다 그만두고, 잘 되려다 그만두고. 얼마나 열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그렇게 말이지 이런 일을 당하냐?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뭐 연맥에 실 작정이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냥 교회 안 나가냐?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는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거죠. 그냥 작년에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그때서야 보이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곳을 안 가고 엉뚱한 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계속 치신 거예요. 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와서 엉뚱한 데 가서 있냐 이거야. 말 안 들으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전부에 의지할 곳 없어서 주 앞에 나오니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요. 이제 그 찬양처럼 이제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야 주님의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적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것은 이제 그냥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지멋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어디 절대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어른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 똑같아요. 어른이 부모가 아이들보다 훨씬 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고 현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근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누가 손해보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하도록 자꾸 이제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인간이 자꾸 자기 판단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지고 막 이제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는 그런 것처럼. 근데 인간하고 틀린 거는 인간은 불안해요. 어른이라도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잘못된 판단은 얼마든지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부모를 거역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정지용 회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부모가 농사꾼인데 부모는 이제 정지용 회장이 4번을 가출을 하게 돼요. 왜냐? 보니까 형제자매가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을 벗어먹으려면 거기만큼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는 주로 한정돼 있어요. 공적으로 말하면 이건 가난한 사람을 돌파할 수가. 왜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 사람이 밥을 진짜 만족하게 먹기가 힘든 거야.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그 느낀 거지.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걸 이제 멜더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멜더스의 법칙은 뭐예요? 식량은 산술적으로 1, 2, 3, 4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2, 4, 6, 8로 늘어난다. 결국 뭐냐? 이거는 뻔하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멜더스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농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제3의 길을 모색하다 그래서 이제 자꾸 도시에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무슨 어떤 탐정의 질이 있는지 하여튼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가출했을 때 서울에 있는 이제 경성이죠. 그때는 부기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열심히 부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왔어? 어떻게 찾냐 했더니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그 부기학원 광고 전단지가 있어요. 그 신문에 실려 있는 게 있어. 그걸 그냥 집에 놓고 온 거야. 그때 신문을 갖다가 이제 우리처럼 뭐 매 집에서 본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장인가 집에서 신문을 보면 돌려면서 본다고 신문을. 그 맨 마지막에 이 정지영이 봐요. 그걸 자기 집에다 놓고 온 거야. 그걸 아버지가 보고 이걸 단서로 이제 전국에 있는 부기학원을 찾아다닌 거야. 거기 학원을 찾아다닌 거야. 아버지 대단해요. 탐정이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냥 칵 잡았는데 버텼어. 난 못 간다. 난 못 간다. 나는 절대 못 간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막 울면서 네 동생도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 아버지가 참 미련해요. 그러면 또 탐정 때는 또 똑똑한데 그 아이들을 다 생각해봐. 지금도 못 살잖아요. 잘 못 살면 한 사람이 가서 돈 벌어서 서울에서 붙이면은 가게에 도움이 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안 나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어. 나도 읽어보면서. 자식들이 서울에 가서 그리고 설령 돈을 안 붙여도 그래요. 한 명이라도 줄어들고 그럼 정지영이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또 그 자식들 그거 어떻게 자기가 다 먹여 살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분리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만큼 가게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옛날에 말하면 이제 일본에서는 그 지베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 줄이기. 그래서 여자 딸들 시 보낸 거야. 왜? 입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장가 보낸 건 아니지만 이게 서울 가서 일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면 이 토지에서 먹고 사는 줄어드니까 그만큼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는데 안 갈 수도. 그래서 이제 또 갔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떠한 자취 남기지 않고 가서 서울에 있는 이제 쌀집에서 이제 일하는데 워낙 열심히 일하니까 이 주인이 또 그 아들은 또 방탕해.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이제 막 술 마시고 맨날 이제 남봉꾼을 사니까 아무리 봐도 내 아들한테 물리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좀 이 가게를 물려받지 않겠냐. 그래서 횡재를 했죠. 그래서 쌀집 물려받게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워낙 부지런했기 때문이죠. 예.
아침에 그냥 일찍 와가지고 이제 미리 다 준비하고 저녁 때 늦게까지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니까 이제 신임을 받은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얻어맞게 된 거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왜 실패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주님의 시선.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이걸 읽는데 진짜 내가 그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여기서 그냥 아주 눈물샘이 터진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노세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내 마음 이렇게 해주는 노래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인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찬양을 식당에 듣고 이제 제가 많이 울면서 이게 이제 나를 위한 찬양 같았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 것 같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일단은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일본에 왜 내가 살게 되었느냐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일본이 굉장히 선교가 어렵다. 근데 내가 거기서 10년을 살면서 공부했다. 그리고 인맥도 만들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선교의 사명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옛날에 후쿠시게 다케시라고 그 육이 죽어 영이 죽은 살아난 사람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주인공도 만나서 그런 암시도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게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거기 가지 마. 왜 근데 거기서 자꾸 놀고 있어.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정말 작년에 그 연단을 거쳐서 내린 결론은 뭐냐?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에게 일하러 가라니까 안 간다. 그러다가 갔어. 둘째 아들은 갑니다 하고 나서 안 갔어. 그럼 누가 순종한 거냐? 당연히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영적으로 이끈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줘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아. 그럼 내가 환난을 당해도 곤란을 당해도 안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해야 이제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만약 계속 도와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이게 이제 이 주님이 우리를 갖다 연단하는 방식이야. 그럼 나중에 알아서 이제 기게 되고요. 이게 또 시련이 오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뭐 꼭 잘못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시련 자체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연단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망하지 말고 주님 뜻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릭 리드라는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 배웠죠. 100m 경주 문제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그 고통 속에서도 순종이다. 애니 순종이야. 그 말.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읽었지만 하나님 여기 이제 처음에 에릭 리드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평소에 하던 말씀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 때 거기에 순종해 가면 알아서 잘 책임져줘서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완성되고
네, 그걸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순종으로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100%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좋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